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7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참 교회가 세상에 많이 세워지고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존폐 위기에 여러 번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라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또 시작이 됐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 자락에 위치한 도시가 있습니다. 수원지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라고 하는 또 판이라고 하는 셈의 신 등 자연신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신교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신전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신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모셔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상을 갖다가 만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신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시저를 위해서 사실은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필리파의 캐서리아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빌립보 가이사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만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고 특별히 황제까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곳입니다. 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온갖 신전들이 있고 황제와 지역 통치의 이름이 붙여진 이것을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듣는 풍문이 어떠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헤롯에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사와 예레미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전설을 믿으니까 아마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마치 이제 나와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보고 말씀도 배우고 봤던 너희들 눈으로 직접 목격한 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자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대단한 고백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갖 신들이 지배하는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만신전이 있는
그런 것 앞에서 나와 저 신들과 다른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많은 신들 중에 그저 다양한 제사장이나 다른 신같이 보이니?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에 대해서 그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사실 여기 반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초대 수장이 베드로입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너는 이제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남성 단어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로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같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남성 명사, 그 베드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이 페트라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을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한 설교가 나옵니다.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고백 후에 교회에서 계속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였어도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좀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60 중반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옛날 고백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냐 해서 사도신경도 하지 않고 주기도문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아쉽다.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주님의 안타까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방법대로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재물은 교회를 세우는데 잠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이나 의도나 성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잘 해보세요. 음부의 문, 누가 문을 걷어잠그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걷어잠그신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주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어둠을 대적해서 물리치기 때문에 사단이 숨어서 덜덜 떨면서 문으로 막지만 결국은 막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자꾸 가위 눌리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성에 숨어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고 전진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60만의 장정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7일대를 돌게 하고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벽을 밖으로 끌어당겨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방식대로 전진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수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이 없어요. 왜요? 수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어둠이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틈을 열어놓기 전에는 절대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노하우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드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세상에서 상처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병원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되고 세임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중무장을 하고 세상의 전쟁터로 다시 파송되는 바로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히브리서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의 핍박, 고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한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엔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내게 저 산지를 달라, 주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저 땅 내게 달라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건강 똑같다는 거죠. 저 땅을 내게 달라. 40년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남들이 다 땅을 정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높은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 음부가 아무리 노력해서 너희들을 막으려 해도 너희들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세요. 저는 에펠탑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에펠탑은 지하 12m를 파고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속에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좌로 우로 흔들림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죽으면 주님의 품인 것이고 온 세상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음부의 문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너희를 막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얘기하신 후에 19절에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들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놀랍습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노하우로, 또 전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덜 짓누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될 건 뭐예요?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쓰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묶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니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라고 얘기하면
그 묶이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다 큰 자식을 어떻게 하겠냐? 세상에 안 되는 걸, 재정적으로 힘든 걸 어떻게 하겠냐? 건강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겠냐? 제가 내일부터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게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타바이러스를 얘기 많이 하니까 저는 한타바이러스로 해서 한인타운에 무슨 바이러스가 도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옛날 같은 이제 조류 바이러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독감 같은 게 도는가 두렵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에게 마스크를 하고 비행기에 있어라. 그랬더니 제 딸이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비행기 전체를 지켜주실 것이야. 나는 마스크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모든 나쁜 세력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묶을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꼼짝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멘. 누가 목사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세상에서 주는 속임수, 세상에서 얘기하는 과학, 세상에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암도 고칠 수 있어요. 병 때문에 걱정하다 죽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묶는 어둠의 세력을 묶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계속 흐를지어다 예수님을 명령합니다 라고 계속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이 흐르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옆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제까지 막혀있던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는 이미 권능으로 결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능력을 결박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가운데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야, 어둠이 너희들을 대적 못해. 너희가 묶으면 돼. 내 이름으로 묶고 내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네 삶을 복되게 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과 함께 제자들에게 놀랍게 주어진 권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이제서 비로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21절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의 환난, 핍박을 이기려면 돈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적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Invincible Church of God.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보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죠. 소위 텃세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수고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이미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쌓아놓은 상급이 자꾸 깎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방식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당연히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죠. 왜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같이 강대상을 무대로 만들고 예배를 콘서트로 만들고 사람들이 들고 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그냥 돗대기 시장같이 만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속으로 나도 늙어가면서 꼰대짓이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배의 핵심인 말씀 선포가 찬양과 경배의 들러리로 서는 것 같은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 CEO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노하우, 힘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는 크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존재 자체가 놀라운 것이에요. 교회는 교인 숫자, 건물, 예산에 의해 크고 작은 교회로 분류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평균이 교인이 35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몇만 명 되는 교회는 0.001%도 안 돼요. 여러분, 왕의 아들인 왕자가 체격에 의해서 신분이 좌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있어도 그는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어느 대형교회의 시무장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아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알아서 기라는 겁니다.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돈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난 삼성전자의 전무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 막 조그만 작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 명함에 어느 대형교회 시무장로라고 이름을 딱 명함에 박은 걸 보고 저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근거한 건강한 교회관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면서 어둠을 정복하고 또 어둠을 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에게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여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